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오늘은 9장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촬영각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로온이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아멘. 예. 요한계시록 8장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 이 8장부터 소개되고 있는 7 나팔의 재앙은 재앙의 성격에 따라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재앙은 인간의 삶의 터전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이 믿고 섬기는 그런 피조물 이 피조물인 자연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아니라 누구를 우리가 섬겨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예. 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파괴하시는가? 어찌 보면 근본적으로 환경을 파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 권세. 왜? 지으셨기 때문에 파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다 주님께서 파괴하시고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해와 달과 별들도 영원하지 않고 산과 나무와 이 모든 것들도 영원하지 않고 지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장방성 같은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예. 첫 번째 나팔의 재앙으로 땅에 있는 풀과 수목의 3분의 1이 불타는 재앙이 내려졌고, 두 번째는 또 세 번째 나팔의 재앙으로 바다와 강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재앙이 임했고, 네 번째 나팔이 불 때에 오랫동안 인간들이 숭배해왔던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3분의 1을 치는 재앙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의 성격을 제한을 두셨어요. 3분의 1만. 알겠습니까? 그러나 대접의 재앙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 3분의 1만 치는가? 오늘 본문에도 또 나오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적당히 치실 때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부터 소개하고 있는 이 나머지 세 나팔의 재앙. 그래서 이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해요? 화로다. 해봅시다. 화로다. 워우 영어로 되어 있는데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여기까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이 바로 세 가지 화로 선포되는 그러한 재앙인데, 이때는 특별히 죽음의 사자인 독수리가 공중에서 날아가며 이 재앙을 선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재앙은 인간이 사는 삶의 터전 혹은 숭배하는 대상을 심판하신 것이라면,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재앙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향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먼저 주변을 치심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만,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결국엔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메뚜기를 통해서, 황충의 재앙을 통해서 5달 동안 괴롭히시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 죽이시는 겁니다.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 다 죽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재난의 시작이에요. 징계하실 때 깨달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8장부터 소개하고 있는 이 나팔의 재앙들을 자세히 살피면 사실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 땅에서 내려졌던 10가지 재앙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건 뭐 대접의 재앙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 나팔의 재앙인 우박의 재앙. 그렇죠? 이 여러분 애굽 땅에 내려졌던 재앙 가운데 8번째 재앙이 우박과 함께 불이 떨어졌다. 똑같은 재앙이 여러분 나팔의 재앙 때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나팔의 재앙인 피의 재앙, 바다가 피로 변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이 반복된 겁니다. 또 네 번째 나팔의 재앙인 어둠의 재앙, 그렇죠? 장자의 재앙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황충의 재앙. 이 황충이 뭐요? 그냥 메뚜기예요. 메뚜기 종류 중에 하나예요. 팥종이, 황충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되어 있지만 메뚜기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마병대의 재앙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자들 가운데 3분의 1을 죽이시는 죽음의 재앙이에요. 장자의 재앙하고 연결이 되는 재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5개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 땅과 바로 왕을 심판하기 위한 겁니다. 장차 여러분 7년 대환란 때 이 땅에 내려지는 재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와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출애굽에 내려진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심판을 통해 구원하시는 겁니다. 해봅시다. 심판을 통해 구원하시는 것이다.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 때 내려진 이 재앙도 마찬가지요. 이 재앙을 보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란 때는 중간이 없어요.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믿든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든지 사탄을 믿고 따르든지, 이 재앙들이 내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만군의 주 여호와여 참된 하나님인 줄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듣고 깨닫는 사람은,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러나 두들겨 맞으면서라도 회개해야 돼.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요. 근데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해?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지.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7년대 환란 때. 이미 여러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다 휴거됐어요. 할렐루야. 휴거됩시다.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요.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깨달으면 여러분 시험의 때를 면피하는, 패스오버하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들려줘도 깨닫지 못해. 우리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게 무슨 소리요? 시대의 표적을 보여줘도 설마 하지 말아요.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맞으면서라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일곱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 그러니까 강도를 조정하시잖아요. 그렇죠? 마지막까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세 가지 화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뭐 용서가 없는 거예요. 회개합시다. 알겠습니까? 예,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5번째, 6번째 나팔의 재앙, 7번째는 뭐 7 대접의 재앙입니다. 살펴보면서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터인데, 먼저 황충의 재앙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해봅시다. 황충의 재앙. 이게 보니까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들이 5달 동안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재앙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맞아야 합니다.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일을 맞는다고 했고, 그렇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 맞은 자라는 것은 뭐 딴 거 아니요. 구원받은 백성 외에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맞지 않아요. 황충의 재앙이 패스오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저들을 5달 동안 황충이 괴롭히는 그러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아무튼 이 말씀들은 우리가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한번 좀 살펴봅니다. 먼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 황충의 재앙을 가져오는 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별이 뭘까 좀 살펴봅시다.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이 절 저가 무적행을 여니 예,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예, 여기서 말하는 별,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별은 일반적으로 우리 욥기 38장 7절에도 나오지만 천사를 묘사할 때에 그렇게 별로 묘사하는 말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특별히 이 별을 저가라고 칭합니다. 영어 성경엔 he예요, he. 남성 단수형. 인격체입니다. it이 아니라 he로 되어 있어요. 남성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별이 아니라 별이 상징하는 하나의 인격체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1절에서는 이 별을 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해봅시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누가 생각나죠? 그렇죠? 루시퍼, 계명성. 그리고 11절에서는 이 별을 무적행의 사자 아바돈 혹은 아볼로온이라고 말씀하면 돼요. 11절도 봅시다. 시작. 예, 의미는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또 디스트로이어. 이것도 사탄 마귀에게 사용되는 그런 별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도 우리 1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때 이것은 사탄 마귀 자신이 그렇게 하늘에 떨어져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이 황충의 재앙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마귀가
이 무적행에 갇혀있던 황충들을 풀어놓음으로 이 황충들은 갇혀있던 존재입니다. 무적행에. 이해가 됩니까? 영적인 존재 같은데 5달 동안 사람을 괴롭히는 황충의 재앙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의인뿐 아니라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트럼프 같은 깡패도 사용하십니다. 입다 같은 깡패. 삼손이 얼마나 그 삶이 지저분해. 그렇죠? 그런데 삼손도 사용하셔요. 의인만 쓰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사탄 마귀도 이용하십니다. 욥을 연단할 때 누구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결국 이 가룟 유다가 누구를 팔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대속의 사역이 완성이 되잖아. 마귀는 마귀 짓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해봅시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의인뿐 아니라 악인들까지도, 심지어는 여러분 사탄 마귀까지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미혹할 것이다. 미혹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한,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분별하기 위한 거예요. 이 사탄 마귀도 거짓 선지자도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얼마나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정강훈이, 정동순이, 뭐 이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김관훈이니. 그들도 하나님이 쓰는 도구입니다. 무슨 도구요? 악한 도구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기 미혹되는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 자신이 염소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탓하지 말아야 돼요. 김관훈 탓하면 안 돼. 정강훈 탓하면 안 돼. 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핑계하지 말아요. 저 사람 때 아니요. 본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그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 쓰는 도구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매일 업로드된 영상을 확인해 보는 프로피사이 업데이트라는 그런 계정이 있는데,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강연과 자료들을 올려놓은 사이트입니다. 아마 미국에서는 제일 큰 사이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이트의 표가 God is in control이에요. 그 영상 끝에는 항상 그거를 띄워줍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사탄 마귀가 이 땅을 주관하고 또 마귀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 이거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아무리 까불어도. 이거 됩니까? 일루미나티가 아무리 자신들의 사악한 일들을 진행해도 결국엔 그것도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잊어버리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다 보면은 그냥 뭐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무 일루미나티한테 집중을 해. 일루미나티가 세상을 다 주관하는 줄. 아니요. 하나님을 봐야지. 아무리 일루미나티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God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십니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어떨 땐 답답해. 그냥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하면서 막 두려워하고 막 얘네들이 막 전지전능한 것처럼 얘기를 해. 난 그러지. 너무 그러지 말라고. 음모론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음모론가가 아니에요. 직구값으로도 하나님이 퍼미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렇잖아요. 사탄 마귀도 욥을 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부분, 한계, 그 안에서 하잖아. 이 마병대 재앙 뒤에도 나오지만 3분의 1만 죽여라. 더 이상 못하잖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 거죠. 그 잊어버리지 말아요.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컨트롤 하십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황충과 마병대도 그래.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신다. 이제는 1절, 2절에 나오는 무적행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터인데 우리 1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무적행이란 말씀이 여기도 나오고 20장에도 나옵니다. 이 무적행 헬라어로 보면 투 프레아토스 테스 아비수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비수스는 영어로는 어비스라고 해야죠. 바텀리스 포트 아니면 피스트 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깊이가 없는 이게 무적행이라는 것이 그게 끝이 없는 거예요. 블랙홀처럼 세련을 통해서 무적행이 열릴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찌됐든 이 무적행 아비수스 그리고 프레아토스는 구멍이란 뜻이에요. 홀 혹은 우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갱도인데 끝이 없어. 블랙홀처럼. 이곳에 어둠의 영들을 가둬두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20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어디에 던져요? 곧바로 불못에 던집니다. 지옥에 던져버려요. 그런데 용은 어디에? 여기도 무적행에 가다 두신다 그랬어요. 몇 년 동안? 그렇죠. 천년왕국 뒤에 한 번 더 세상을 미혹해 하려고. 천년왕국, 에덴 동산과 같이 낙원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지만 그 가운데도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먹었는데 똑같이. 그들을 이렇게 나누시기 위해서 이 영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세상을 미혹하도록 퍼밋하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영을 가둬두는 것이 바로 사탄을 가둬두는 것이 무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무적행은 타락 천사들을 임시로 가두어두는 수용소 혹은 감옥에 가기 전에 임시로 가두어두는 교도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봅시다. 타락 천사들을 임시로 가두어두는 수용소다. 할렐루야. 결국에 뭐 이 타락 천사들도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이 별로 묘사되는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영으로 상징되는 사탄 마귀와 함께 타락해서 이 마귀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영 혹은 귀신이라고 하는데 사탄 마귀는 이 사탄을 일컫는 말이고 용을 일컫는 말이고 그 다음에 악한 영, 귀신이라는 표현은 추종하는 그 사탄 마귀를 추종하던 루시퍼를 추종하던 천사들이에요. 이게 천사들 가운데 숫자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3분의 1이 이 루시퍼를 추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고 타락 천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악한 영이고 귀신이에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 성경에 나오잖아.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잖아. 어떨 때는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리전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한 3,000에서 5,000명이에요. 한 사람 앞에 5,000명의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하는 귀신이 있는가 하면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다. 무적행에 갇혀있는 타락천사들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한번 봅시다. 유다서 1장 6절 7절.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나와 있는데 유다서 1장밖에 없어요. (6절) (7절) 시작. 예,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은 천사, 타락천사들이죠. 그렇죠? 그들을 큰 날 심판의 날까지, 백보자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시고 이게 무적행에 가두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들이 구체적으로 지은 죄가 뭘까? 우리 7절을 보면 단서가 나와요. 7절 시작.
예,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다가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타락천사가 이때 갇힌 천사들이 무슨 죄를 졌어요? 성적인 죄를 지은 거예요. 네피림의 사건 이전에 창세기 6장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렇죠? 그래서 뭐가 탄생했어요? 그렇죠. 이 죄의 심각성을 아시고 그 죄에 참여했던 자들을 주님께서 어둠에 가두신 거예요. 무적행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네. 이게 창세기 6장의 사건입니다. 네피림의 사건에 관여했던 그런 천사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타락천사들 그러면 뭐 3분의 1이 타락했는데 그 가운데 자유롭게 활동하는 천사들도 있고 타락천사들도 있고 악한 영들도 있고 갇혀있는, 어둠에 갇혀있는 혹은 무적행에 갇혀있는 그런 타락천사들도 있는데 이 타락천사들은 특별히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 네피림의 사건에 관여했던 그런 타락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뭐 이 천사들이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냐? 그 단서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 뭐 앉아 있는데 보니까는 3명의 남자가 지나가. 누구요? 2명은 천사고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2명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잖아. 근데 그들이 아브라함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었다고 했어요. 남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영적인 존재라고 해서 육체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필요할 때. 그러니까 다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그러한 행위에 참여했다가 심판을 받은 천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하튼 우리가 타락천사라 일컫는 사탄 마귀들 가운데는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자유롭게 활동하는 타락천사들이 있고 무적행에 갇힌 타락천사들이 있는데 오늘 5번째와 6번째 나팔의 재앙에 등장하는 이 황충과 마병대가 바로 무적행에 갇혀있던 사악한 영적 존재들이 풀려나서 사탄이 그 열쇠를 가지고 풀려나서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그러한 일에 참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퍼밋한 거예요. 이제 재앙의 성격을 한번 살펴볼 터인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무적행에서 기괴한 모양을 한 황충이 올라와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혔다. 그렇죠? 정갈 같은 꼬리로 그냥 탁 쏘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죽고 싶은데도 못 죽어. 하나님이 죽지 못하게. 자살을 시도해가지고 막 그냥 뭐 교통사고 일부러 차에 뛰어들었는데 몸이 바스러졌는데도 못 죽어. 더 힘들지. 더 힘든 거예요. 이 황충은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메뚜기 일종인데 요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날을 메뚜기의 재앙으로 묘사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러한 날. 이 황충의 재앙이 내려지는 그날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때를 지어서 풀과 곡식들을 모두 갉아먹는 메뚜기의 재앙은 치명적인 기근을 가져오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황충은 일반적인 메뚜기하고는 달라요. 알겠습니까? 일반적인 메뚜기와는 달리 풀이나 수목이 아니라 사람을 해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사람을 해하는 권세를 가졌다. 4절 5절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풀과 나무를 해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메뚜기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메뚜기가 아니라 메뚜기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영적인 존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들에게는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리고 이 황충의 재앙이 내려지는 기간을 몇 달로? 5달로 제한하셨어요. 이것도 회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메뚜기의 수명이 5달 정도 된다고 합니다. 흥미롭죠? 네. 자, 이제 황충의 모습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봅시다. 우리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그리고 우리 9절도 봅시다. 시작. 예, 7절에 보니까 이 황충이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들 같더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 날개 소리, 떼를 지어서 날아다니잖아. 마치 병거를 매단 말과 병거가 달려가는 소리와 같더라. 여러분, 배나라는 그 영화를 보시면 보셨죠? 그 전차. 그 유명한 경주하는 그 장면도 나는 바로 그거예요. 근데 뭐 이집트에서도 그렇고 로마 시대도 또 그렇고 이 병거가 지금의 우리 지상전의 꽃은 탱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탱크와 같은 위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근데 이 전차가 이렇게 들판에서 쫙, 옛날엔 그 전쟁을 들판에서 했으니까 쫙 앞서가면 적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오는 소리 들으면서. 어떡하겠어. 그 메뚜기 떼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제 아는 후배 중에 그 전차 부대에 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전차가 이렇게 전선에서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여러 대가 그 소리가 굉장히 웅장해요. 근데 그걸 듣는 적군들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전차 소리만 들어도. 이때 여러분 마병대가 바로 그거예요. 이 전차와 같은 말과 병거의 소리 같은 그 소리가 그런 심리적인 공포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두 번째, 이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을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이라고 해서 이거는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해봅시다. 승리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스테파노스는 디아데마하고는 좀 다르게 보통은 월계수 나무와 같은 식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영광과 권세. 해봅시다.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영광과 권세다. 근데 여기에 이 메뚜기들이 쓰고 있는 이 스테파노스는 금 같은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사라지지 않는 영광과 권세입니다.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재앙이 끝날 때까지. 이해가 됩니까? 잠깐 있다가 한 일주일 뒤에 메뚜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5개월 지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철용갑과 같은 흉갑을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흉갑은 우리가 무장을 할 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이 심장만 살아있으면 철모 쓰고 이 가슴에 철용갑을 해가지고 머리와 심장이 살아있으면 사람이 죽질 않아요. 팔다리가 잘려도. 이게 철용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메뚜기를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없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또 10절에 보니까 전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네. 전 세계적으로 약 1500종류의 전갈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50종류가 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전갈 같은 경우에는 독사보다 한 10배 정도가 강하대요. 굉장히 괴롭다고 합니다. 찔려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여기에서의 여러분 이 메뚜기는 날아다니잖아.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쏘는 거예요. 전갈은 쥐어다니는데 얘네들은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것도 떼지어 날아다니면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7절 8절에 보니까 이 황충의 얼굴이 누구를 닮아 있어요? 사람처럼 생겼어요. 네.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얼굴은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니야.
얼굴은 사람 같은데 몸뚱아리 메뚜기야. 얼마나 끔찍해요. 거기다가 뭐 여자 같은 머리털이 쫙 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 인터넷 찾아보면 황충이라고 쳐면 요한계시록 9장을 치면 황충의 그림이 나오는데 우리가 황충 그러니까 메뚜기 그러니까 조그마할 줄로 생각하죠. 대부분의 그림 보면 사람보다 크게 묘사되어 있어요. 사람보다 크게. 이런 것들이 떼지어 날아다니면서 전갈 같은 꼬리로 탁 보면 사람 같은데 아니요. 심리학자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람을 닮았지만 실제로 사람이 아닌 존재를 볼 때 가장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셔요? 사람 빗그무리한데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좀비도 그런 존재죠. 뭐 프랑켄슈타인이라든지. 그렇죠? 늑대 인간이라든지.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공포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예전에 한번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미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믹이라는 영화인데 이게 지하에서 오래 살면서 그 진화를 한 바퀴벌레 이야기예요. 바퀴벌레인데 이 미믹이라는 뜻이 흉내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바퀴벌레들이 얼마나 진화를 했는지 사람 크기로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는데 사람 흉내를 냅니다.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서 이렇게 지하에 있다가 뭐 지하철 같은 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저기 멀리 있던 사람이 사람인 줄 알고 아는 척을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날개를 펴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메뚜기가 그런 거예요. 사람처럼 생겼는데 사람이 아니야.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람만한 것들, 사람만한 메뚜기가 정갈 같은 꼬리로 사람을 찔러가지고 5개월 동안이나 사람을 괴롭히는. 너무나 괴로워서 죽고 싶은데도 죽지 못하는. 남겨지지 맙시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마병대의 재앙으로 넘어갑시다. 자, 우리 6번째 나팔의 재앙이 마병대의 재앙인데, 여기 보니까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4천사가 풀려나서 이제 2억의 마병대를 이끌어 인류의 3분의 1을 죽인다라고 말씀하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시작. 예, 음성이 나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 금단은 분향단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 혹은 성막을 연구하다 보면 제단이 2개가 있죠. 단이 2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번제단하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근데 번제단은 뭐로 만들어져요? 노수로 만듭니다. 노수로 만들고 분향단은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이게 정금으로 만들어요. 금단은 바로 분향단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에 살펴보면 성도의 기도가 분향의 제사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분향의 제사를 향기를 기도를 담아간 그 금단에다가 금대접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가지고 쏟으니까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향의 제사로 올라간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마병대의 재앙이 내려지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신원하여 주옵소서. 순교한 자들이. 이 땅에서 억울하게 핍박받고 순교한 자들이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분향단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죠? 분향단 바로 앞에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으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마병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겁니다. 피는 피로 갚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14절 한번 봅시다. 재앙이 내려지는 과정. 14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유브라데에 결박된 4천사. 이것도 뭐 악한 얘기겠죠? 4천사가 놓여짐에 재앙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유브라데는 유브라데 강, 이 흐르는 지역을 의미하는데 신할 땅이라고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 중에 하나인 유브라데 강 유역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인 니므롯이 바벨탑을 건설한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바벨탑을 건설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나라들이 일어났어요. 바벨론, 아수르, 메데, 바사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어요. 오늘날에도 이 유브라데 강 유역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기독교 세력을 진멸하려고 하는 이슬람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기에 이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들은 바로 이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악한 영들,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네 천사들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2만만이 얼마예요? 2만 곱하기 2만입니다. 만입니다. 2억. 2억의 마병대를 동원한다고 했는데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2만만이면 2만 곱하기 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2억을 의미하는데 왜 그걸 그냥 2억이라고 하지 않고 2만만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억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억이라는 숫자 자체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 억을 나타내는 단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만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한 1,500만 명. 로마 전체가 한 3,000만 명. 중국이 한 3,000만 명밖에 안 돼요. 뭐 2억의 마병대라는 것이 상상하기 힘든 그런 당시입니다. 근데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이해가 되지.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이니까. 2억의 마병대가 동원이 돼가지고 그들 가운데 뭐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는 걸 본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우리가 17절에 보면 이 마병대의 모습을 묘사한 말씀이 나오는데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희한하죠. 희한하죠. 그리고 19절도 봅시다. 시작. 예, 그래서 뭐 불과 연기와 유황이 입에서 나오고 꼬리에 해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이거 뭐 헬리콥터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헬리콥터 2억 대가 동원된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영적인 존재라고 봐야 합니다. 황충과 마찬가지로. 알겠습니까? 황충과 마찬가지 영적인 존재 기괴하게 생겼죠. 근데 성경에 보면 천사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을 가진 천사들도 있지만 기괴한 모습을 가진 천사들이 있어요. 스랍과 그룹들. 그렇잖아요. 에스겔 1장 그리고 이사야 6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우리 4장 거기도 보면 스랍과 그룹들이 나오는데 기괴하잖아요. 그 얼굴이 뭐 사자 같고 뭐 송아지 같고 독수리 같고 또 몸은 또 뭐 사람 같은데 또 다리는 또 송아지 같고 날개가 뭐 4개도 달려있고 6개도 달려있고 날개 사이에 눈이 있고 날개 사이에 또 손이 있고 기괴하지. 하나님을 시종드는 그러한 스랍들과 그룹들의 모습도 그런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황충과 마병대는 이런 스랍과 그룹의 사탄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죠? 악마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2억의 마병대가 쫙 동원이 돼서 사람들을 3분의 1이나 죽이는 그러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마병대가 동원이 돼서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는데 15절에 보니까 연, 월, 일시에 3분의 1을 죽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봅시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해봅시다. 연, 월, 일시.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신 거예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싹 죽이고 가는 거예요. 6월절제도 죽음의 재앙이 쫙 지나가죠. 싹 한 시간 안에 딱 죽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도 3분의 1로 제한하십니다.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사탄 마귀가 일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시간도 정해주시고 재앙의 범위도 정해주시고 그것만 해.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도. 악한 영들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연, 월, 일시에 심판하신다. 해봅시다. 연, 월, 일, 시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휴거의 날짜와 시간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연, 월, 일, 시에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주님의 시간에. 우리는 모르지만. 알겠습니까?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은 시간에. 할렐루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좀 늦게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너무 빠르게 오는 그런 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그런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휴거의 사건을 통해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을 데려가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기다립시다. 그렇게 많이 주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연, 월, 일, 시가 있습니다. 그 날짜를 우리가 안다 그러면 이단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일어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네 천사들이 마병대를 통해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 중에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니까 넷째 인을 떼실 때 이미 인류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4분의 1. 그렇죠? 이제 이 셋 가운데 3분의 1이 또 죽어요. 요 두 가지 재앙으로 이미 인류의 반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화로다. 7 대접의 재앙을 통해 대부분의 인류가 죽게 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뭐 휴거된 사람 얼마일지 모르지만 한 80억이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하루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300만 명이에요. 매일같이 300만 명이 죽어나가는 홀로코스트가 펼쳐집니다. 1260일, 1260일. 7년 내내. 지옥과 같은 세상이 펼쳐져요. 남겨지지 맙시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 22절. 이런 끔찍한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했다고 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바로왕도 그렇잖아요. 재앙을 겪으면서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재앙을 맞이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장자의 재앙을 겪고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줬지만 그 다음에 며칠 지나니까 아닌 것 같아. 다시 쫓아갔죠. 뭘 데리고? 전차병들을 데리고 마병들을 끌고 결국에는 홍해 바다에 수장됐어요. 바로왕도. 멸망받기로 작정한 자예요. 회개도 은혜 받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회개도. 근데 이들이 끝까지 그 재앙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죄를 반복한다. 특별히 6가지 죄를 반복한다 말씀하는데 봅시다.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우리 같으면 그 죄악을 만나면 회개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가지 죄를 반복하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한번 죄에 빠지면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들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또 성적인 죄에 빠진,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은 그 쾌감을 잊지 못해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죄는 중독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6가지 중독성 있는 죄에 대해서 버리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결국 이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멸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먼저 20절에 보니까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귀신을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것.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죄를 반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귀신을 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귀신을 숭배하는 오컬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데 현재 우리의 문화가 오컬트 문화로 변하고 있어요. 영화나 만화나 케이팝이나 게임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거기 뭐 사탄 숭배, 악마 숭배. 숭배하다가 아예 성형수술까지 하잖아. 머리에다 뿔 달고. 눈을 빨갛게도 만들고 까맣게도 만들고. 악마가 되고 싶다. 중독성이 있나 봐. 응? 문신하는 사람들은 중독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도 중독성이 있어. 나중에 마귀가 되고 싶어 하지.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게임도 조심해야 돼. 요즘 게임에 여러분 오컬트적인 영매들이 안 나오는 게임들 거의 없어요. 마술사, 마법사. 요즘 애들 좋아하는 거 신비 아파트. 신비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 귀신들이야. 잡기들이 다 나옵니다. 자꾸 오컬트 신앙에 그렇게 오염되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케이팝도 맨 여러분 사탄 숭배잖아요. 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절하며, 여러분 우상은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지가 손으로 만든 우상을 지가 섬겨. 미련한 거지. 근데 이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 가면 유적들은 대부분 다 우상이에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불상들. 동양권은. 서양에서는 성상들. 베드로 상이니 성모 마리아 상이니. 그 우상이에요. 또 세 번째는 살인이에요. 살인도 중독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7일 정부에서 이제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죠. 그대로 통과하면 이 법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24주면은 몇 개월이에요? 6개월. 그냥 놔도 곧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건 낙태가 아니라 영아살해입니다. 영아살해. 살인죄예요. 2018년 통계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2018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아이가 신생아가 40만이래요. 근데 낙태로 죽은 아이가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세계 1위예요. 낙태율로. 미국도 한 해에 낙태로 죽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난리가 나요. 거기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150만 명밖에 안 돼.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 5,178만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근데 미국 인구는 3억 3,100만. 우리보다 6.3배인데 낙태 그 숫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낙태가 불법인데도 100만이 넘었어. 하루에 3,000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9.11 사태로 죽은 사람이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3,000명이 안 돼요. 실종자들이 있고 테러범들도 제해버리면 2,900 얼마예요.
하루에 매일같이 여러분 3,000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전쟁 상황도 아닌데. 살인이에요. 그가 피가 호소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도 뭐 여성인권단체에서 난리 났잖아. 왜 제한을 두냐고, 24개월로. 만삭 때도 낙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10개월 돼가지고 이제 바로 나면 엄마 찾고 울고 전물 아이, 그런 아이들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요? 그게 인권이요? 살인자들이지. 24개월도 불만이라는 거예요. 미국처럼 뉴욕처럼 아예 그냥 만삭된 아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낙태하다가 결국엔 이렇게 낳죠. 그러면은 엄마가 낙태시키세요. 그러면 그 태어난 아기 죽여버리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그 낙태된 아이들은 또 백신 만든다고 또 팔아먹고. 화장품 만든다고 팔아먹고. 이 몰래기에 바치는 인신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 1년에 여러분 100만. 뭐 세월호 때 뭐 300명 죽었다고 난리 치는데 낙태로 3,000명이 죽어요, 매일같이. 살인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피는 피로. 네 번째는 복술입니다. 해봅시다. 복술. 영어로는 소서리즈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파마케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파마케이아에서 파머시라고 하는 약이라는 뜻이죠? 드럭이라는 뜻입니다. 그 영매들이 이 당시에는 뭐 대마초 같은 그런 환각 성분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먹거나 아니면 피워가지고 알딸딸한 상태에서 그렇게 복술을 행하기, 점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술을 파마케이아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있어요. 뭐 대마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만 해도 불법이었는데 미국에서도 여러 곳에서 지금 이게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한번 중독되면 벗어나지 못해.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명백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지옥 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술로도 안 되니까 대마초 피고, 대마초로도 안 되니까 마약하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입니다. 끊어야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음행. 이 부부관계를 떠난 성적 관계는 모두가 다 음행입니다. 포르노에 물든 세대고, 뭐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그냥 온갖 동성애라든지 소아성애라든지 변태적인 성애, 여러분, 이렇게 저거 해가지고. 엊그젠가, 아버지가 10개월짜리 딸을 그렇게 성폭행해가지고, 아버지가, 애가 죽었잖아. 야, 돌로 쳐 죽여야지. 사형제도는 부활돼야 돼요. 그런 놈들은 사지를 찢어서 죽여야 돼. 이게 중독이에요. 죄는 중독성이 있어. 그 음행도 자꾸 여러분 여기 빠져들면 중독됩니다. 포르노에 중독되고 나중에는 그 쾌감으로 이기지 못하니까 동성애에 빠지고 수관에 빠지고 소아성애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딸, 10개월 된 자기 딸도 그렇게 거짓거리 하는 거예요. 쳐서 죽여야지. 그리고 마지막은 도적질입니다. 도적질.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 여러분,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사회로 인해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자본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돈이, 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그러죠. 돈을 낳는 세대. 이게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입니다. 그래서 일루미나티들도 유태 자본가라 그러잖아요. 돈 갖고 장난치잖아요. IMF 일으켜가지고 그냥 그 회사들 그냥 다 싸게 해가지고 또 비싸지면 또 비싸게 팔아먹고 땅 찍고 헤엄치기지. 도적질이에요. 7년 대환란 때도 이 도적질을 했잖아요. 불로소득이죠.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황충과 마병대의 재앙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판하여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3분의 1로 그렇게 제한을 두신 것은 마지막까지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7대접의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영적인 죽음,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말로 할 때 듣는 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말로 해서 듣지 못하면 얻어맞으면서라도 깨달아야 돼. 그래야 복된 자예요. 재앙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죄를 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연월일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정하신 때 우리를 데려가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때까지 힘들어도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인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주여